창세기 19장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의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과 가축이 많아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본 땅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다른 땅이 아니라 소돔 땅으로 장막을 계속해서 옮겼고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이 소돔 땅에 아주 잘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두 명의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롯이 소돔 땅에 잘 정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문에 롯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에 이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 끊임없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노점을 이 성문에 차렸고 성문에서 매매가 일어났고 모든 사람의 공공의 광장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재판관들이 맡은 사건을 심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롯이 소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가 아마 성문 앞에서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는 롯이 소돔 땅에 제법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당시 어떤 재판의 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이주를 했고 소돔 공동체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롯이 그 천사들의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재차 초청하였을 때 그의 집에 드릴 공간이 있었고 무교병으로 그 천사 둘을 섬겼습니다. 즉 롯은 소돔 땅에 이주한 이후로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소돔 땅은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소돔은 어둠의 도시요 눈먼 자들의 도시가 바로 소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뚜렷이 대조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 저녁때라고 하는 단어와 15절에 동틀때라는 단어입니다. 저녁때에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짙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9장에는 이 1절뿐만이 아니라 35절에 롯이 술에 취해 두 딸과 동침하는 그 시간도 그 밤에도라고 어둠을 지칭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눈을 어둡게 하니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어둠입니다. 마치 소돔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 소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저녁으로 한밤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어둠으로 오늘 창세기 19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동틀때라는 단어입니다. 한낮이라는 것이죠. 밝을 때를 의미합니다. 앞선 18장 1절에서도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그 시간대가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일어난 일들과 밝은 날이 일어난 일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소돔의 어둠의 죄와 아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둠 속에 천사가 찾아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으로 왔습니까? 창세기 18장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으로부터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소돔의 죄가 심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18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기 18장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창세기 13장부터 소돔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을 보아서는 소돔에 도대체 어떠한 죄가 심각하게 했길래 그들의 부르짖음이 컸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48절과 50절을 보면 이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서의 소돔의 죄를 고하고 있죠. 소돔은 먹을 것이 넉넉했고 풍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만했고 교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그들의 풍성함을 가지고 가난하거나 궁핍한 자를 오늘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에스겔은 구체적인 소돔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9절과 23절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좋지 않은 상황들, 정의를 거스리는 불의의 모습들을 이 소돔의 죄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소돔은 억압, 학대, 폭력, 왜곡된 성, 우상숭배, 교만, 탐욕스러운 소비 등이 만연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돌봄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장소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들이 받는 억압과 어려움, 그러한 압제에 대한 호소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롯은 두 천사를 집으로 들였고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발효되기 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서둘러 먹었던 것이 무교병이죠. 그리고 두 천사가 자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돔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오늘 롯 집 문 앞으로 다 모여듭니다.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것은 소돔 그 도시의 맨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원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롯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 말씀에 이 상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성연애적 집단 성폭행을 가리키는 말이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거주자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가하는 원주민들의 관습화된 폭력의 일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즉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이 막아 세우는 롯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류하던 내가, 즉 거류민들이 어떠한 도시에 새로 정착하려고 할 때 이미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이 새로운 거류민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 이러한 집단 동성애적 폭력을 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돔에서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오늘 롯의 집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말고
오늘 원근에서부터 다 모여 무론대소하고, 즉 그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돔 사람들의 매우 왜곡된 도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롯이 막아 세우자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너를 더 해하리라. 그리고 그 문을 깨치려 합니다. 즉 소돔 사람들의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돔은 이러한 죄악이 심히 무거운, 그래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닿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어둠의 도시요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돔 사람들과 달리 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만류하려고 하는 한 사람,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인 동성애적인 폭력을 가하려고 할 때 오늘 롯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오늘 5절에 소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을 의인이다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 롯이 소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과 죄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어려운 롯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모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을 때에 롯이 두 천사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놓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문을 닫습니다. 마치 롯이 천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 한 쌍씩을 다 들인 후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그 닫다와 오늘 10절에 그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과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롯이 천사를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롯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롯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소돔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소돔은 우리 안에 있는 도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풍요롭고 거만하고 교만한 도시,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도시, 그 도시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매일 살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소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롯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롯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소돔 땅에 이주할 때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께서 지난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 의와 공도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목적으로 소돔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 땅처럼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롯은 소돔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헤브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마므레의 뜻은 열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자리는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그러한 장소를 택했지만 롯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돔의 뜻이 무엇일까요? 불타다, 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욕망에 의해서 불타버린 도시가 바로 소돔인 것이죠. 롯이 처한 장소와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소돔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어렵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즉 한계인 것이죠. 롯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환경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애굽 땅과 같은 좋은 땅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땅을 선택하고 움직였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롯의 온전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과 이주와 소돔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고 그러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분,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